2023년 2월 5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사실은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첫 가르침으로 산상수훈을 가져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진 첫 가르침의 내용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침을 베풀다 라는 뜻이 산상수훈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설교한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진 천국을 맞이하는 그 키워드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그 가까운 천국을 반드시 누릴 것이다 라는 게 세례 요한의 선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였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회개일까요? 회개란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여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지키지 않을 것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의 기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려 몸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자라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전도서를 함께 묵상한 바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똑같더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최근에 장례식에서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이 이와 같았습니다. 사람의 최후가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는 까닭은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하여도 죽음을 이긴 자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청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실 때,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여러분이 키워나가실 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자기의 가능성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을 계산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런 자가 반드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적절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최근에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며 사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약간 유행처럼 번져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다는 그 인식이 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명확한 명령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어떤 뉘앙스를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든지 희생한다든지 어쩌면 조금 더 착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식을 얻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대체로 자기가 그렇게 틀리지 않은 기독교인이고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통계를 하나 봤는데 작년 8월쯤에 조사된 통계입니다. 30, 40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30, 40대 해놓고 이게 작년층 했는데 우리의 절반이 3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그렇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통계를 봤습니다. 그들이 개신교인들인데 그들이 자기의 삶에 만족이 있다면 그 만족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가족 간의 행복이었습니다. 불만족이 있다면 불만족의 가장 큰 까닭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개신교인에 대한 대상을 하고 그렇게 조사한 건데 사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만족하는 거 불만족하는 거 교회 밖의 사람이랑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차이를 못 불러일으켜낸 겁니다. 30, 40대 그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50, 60대는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는데 30, 40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마음의 평안을 주어지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30, 40대 가운데 10명 중에 4명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사실 모르는 거죠. 뉘앙스로 아는 것이죠. 그럴 것이겠지. 그런가 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하니까 그러신가 보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의 절반이 신앙의 회의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기독교인들의 삶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이어서 라는 게 그들의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까닭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탐탁치 않은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 통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주력이어야 했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했을 그 30, 40대 개신교인들이 사실은 신앙이 없거나 불명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껏해야 도덕인 겁니다. 기껏해야 윤리인 것이죠. 그것마저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교회의 잘못이 크지만 그런데 그들의 추구점이 겨우 하나님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내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자각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정도가 사실 그들의 실제적인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바라야 하는 삶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 남들만큼 도덕적인 삶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인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아직 12사도가 세워지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을 때 그들을 제자라고 지칭하시면서 제자가 되려는 이들, 제자가 된 이들을 모아놓고 그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더니 온갖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에 걸린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간질하는 자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많은 이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수가 몰려든 것이죠. 그들의 모든 생업을 내팽개치고 고침을 받겠다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야 한다. 누굴 통해서냐면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고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게 애써야 한다.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인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간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소금과 빛된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은 짜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달라야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의 도덕과 달라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도덕성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야 그래야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고 주변과 동화되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그냥 괜찮은 시민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 버려져요. 밟혀요. 교회가 무시당해요. 교회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보잘것없는 것이 돼요.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냥 30, 40대의 기독교인,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그저 착하게 사는 것 따위가 돼요. 그들은 회개할 리가 없죠. 그러면 천국에 가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별 차이 없이 살아가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사람들은 빛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빛 앞에 나아가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을 밝히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빛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주변이 너무 어두우니까 다 똑같이 빛을 내지 않고 살아가요? 주변에 상처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교회가 빛을 보여줄 수 있어야 이 세상이 도덕과 윤리를 꿈꿀 수 있는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제고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소금이 되고 빛된 삶을 살아야 세상이 바르게 유지될 뿐더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면 뭐가 다른지,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된 삶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 보게요.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잘못 지켜졌던 율법을, 어설프게 지켜졌던 율법을 오히려 완전하게 지키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의 가르침은 흐리멍텅하고 현대에는 사실 적용하려고 해도 적용할 것이 많이 없고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뉘앙스일 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분명한 가르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아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훨씬 낫지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했던 자들이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목욕 제계를 하고 다시 그 장을 썼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감히 거룩한 그 이름을 함부로 막 쓸 수 없어서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바리새란 말은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이 타락한 세상과 구별을 꿈꿨던 이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지킨 이들이 없어요. 없어요. 그들만큼 대단한 종교적 열정을 가진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보이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게 시작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신약 시대의 말씀인 거죠. 어떻게 그들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완전히 완벽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매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냐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어쩌면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와서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지요. 그냥 주변에서 우리 부모가 날 지켜보고 있으니까, 습관에 따라서 그동안 교회 쌓아온 내 체면이 있으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거룩한 채해요. 그들 가운데 의로운 채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 모르며 살아가는데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변에 칭찬받고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민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신앙이라는 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비틀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그래요. 손가락 해보는데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명확한. 이들 가운데 지키지 않는 이가 누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들은 대부분 다 지켰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비틀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 너희가 다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 마음이 너를 범죄했다고 너를 직언할 것이다. 마음으로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자면 무서워요.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사는 것보다는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낫고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사는 것보다는 팔을 찍어내버리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거 지키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획득하는데 나름 괜찮은 삶을 산다고 악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네가 지키려는 의가 추구하는 도덕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닐까 사실은. 그냥 착하게 살아왔다는 그 평가 따위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것이 내 의로움이 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그런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의니까요. 사람의 뜻이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데까지만 지키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으면 이 땅에 소금과 빛이 왜 못 됩니까? 그들만큼 경건한 일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공격해요.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진의를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해석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세상 관념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거룩하다 의롭다고 평가받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께 힘입어 살아가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께 관심은 있느냐? 그냥 익숙하게 교회 나와서 우리가 착하다고 평가받는 것 따위가 아니라 적당히 도덕적인 거 말고 적당히 종교적인 거 말고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사람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을 지키는 것으로 그걸 괜찮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돌이키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이 가까운 겁니다. 그런 자가 천국이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통계를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요. 또 작년 7월과 8월쯤에 조사된 그 통계입니다.
전 모든 인원들을 다 조사해서 그들의 종교를 나눴어요. 무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들을 낳았어요. 동거를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어디냐면 개신교인이었어요. 68%였어요. 전체 평균이 67%였는데 개신교인이 68%로 가장 높았어요. 오픈 마인드죠. 개신교인들은 사랑이 많으니까요. 그래요. 이혼에 관해서 이혼을 동의하는 비율도 개신교인들이 가장 높았어요. 이건 좀 압도적으로 높아요. 61%가 동의해요. 그냥 사실 이혼이라는 것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하게 되는 그런 성격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혼을 찬성하다뇨.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사고예요. 그렇게 동의해요. 충분히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성적인 개방성을 은연중에 품고 살아가지고 그렇지 않은 듯 하면서도 많이들 그렇게 살아가면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 무엇을 많이 봤냐면 그 스케치 코미디를 많이 봤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뭐 쇼박스 뭐 이런 거 있고 막 그런 거 보는데 어느 순간 성적인 콘텐츠가 많아지는 거죠. 그 연애에 관해서 뭐 혼전 동거에 관해서 막 여러 가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재밌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보고 안 봐야겠다 싶어서 안 보기 시작했어요. 익숙해요. 자극적인 거죠. 그런데 그 자극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너무 쉽게 웃죠. 좋아하죠. 무엇이 다르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 따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 이 땅에 소금이 될 수 있는 삶.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는 삶.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 그것이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잘 보고 인정받는 것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상관이 있는 자는 열매가 있고 상관이 있는 자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을 나누어 설교할 건데요. 어떤 것이 바른 순종인가,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대한 중점을 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는 13절부터 14절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15절부터 20절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볼 거고 마지막 21절부터 27절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앞에 모인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거나 제자가 되고픈 이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름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라는 그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길이 좁아서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길이 좁아 보이니까 대단치 않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조차 마땅한 선택을 할 때에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눈에 사람의 판단에 사람의 생각에 이 땅의 통념에 따라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야 만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의 모범이 되시는데요.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절정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누더는 굉장히 싫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셨냐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고집을 부인하고 내가 살아왔던 내 방향성을 부인하고 내가 추구했던 내가 설정했던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진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명확하죠?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문이 좁은 문이라고 가르쳐 주었죠. 생명의 문이 십자가의 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선택지가 사실 있나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을 돌아보십시오. 인생에서 굵직굵직한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도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좋을 대로 선택하며 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게 분명히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댁에 많이 갔기 때문에 딱 나무를 보면 감나무가 뭔 줄 알아요. 감이 달려있지 않아도 감나무가 뭔 줄을 압니다. 포도나무 정도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열매가 달렸으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감이 달려있어야 감나무고. 근데 감이 없으면 감나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겁니다. 열매란 우리 삶의 결실이고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들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풍족했습니다. 에덴의 풍족함은 동산에 있던 각종 과실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제한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어기죠. 죄를 지어요. 그들의 타락과 함께 이 땅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과실수로 대표되는 그 풍요로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열매를 맺지 않죠. 또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지요. 그게 이 땅에 주어진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었어요.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었고 땀을 흘려야만 채소를 가꾸어 그가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생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당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 땀을 흘려 밭을 갈아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엉겅퀴를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면 과실수가 열 아니에요. 과수원이 있잖아요. 몇 해 돌보지 않잖아요. 못 쓰는 밭이 돼요. 못 쓰는 것이 돼요. 전혀 못 쓰게 돼요. 따먹을 수 없어요. 과일이 달지 않아요. 못 쓰는 것이 돼요. 여러분 밭을 그냥 몇 년 내버려 두잖아요. 잡초밭이 돼요. 전의 형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둬도 잡초는 잘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먹는 과실수는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채소는 가꾸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시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시나무를 내버려 두고 엉겅퀴를 내버려 두잖아요. 여러분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 어떻게 인스턴트처럼 어쩌다 한번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자라질 못해요. 여러분, 매번 허덕이게 된다고요. 어떤 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는 줄 압니다.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계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계기가 여러분을 성장시킬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긴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마땅한 시당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시덤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시당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당을 망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끊임없이 올라오는 여러분의 부정적인 신앙의 태도들, 생각들, 여러분은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까? 불신하는 것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여러분 경건을 쌓아가지 않으려던 여러분의 나태함들 왜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러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맺는 문제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은 이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얻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인데 좋은 나무인 행세를 하라는 게 아니라 로마서 11장에서는 명확하게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우리가 내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들 뿐인데 그런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것은 다 게으름이고 나태함이고 우리가 내는 것은 다 불신앙이고 우리가 내는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미움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얻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까닭은 이들의 삶이 열매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안이함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단 말입니까? 열매가 없고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다 그래. 다 그래. 그냥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앉아있다 가면 다 기독교인이래. 그럼 다 구원받았대. 하나님이 너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의 삶을 이끌고 계신대.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율법에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성경의 뉘앙스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열심히 보세요. 성경 열심히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요. 21절부터 27절입니다.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건축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신자가 성령 하나님을 자기 몸에 모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어져가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 내가 성전으로서 바르게 자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요. 건기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그 모래가 진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집을 세워놨는데 우기가 찾아와서 비가 많이 내리면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부딪히면 그 집이 버티지를 못하는 것이죠. 단단해 보였던 모래는 곧 진흙이 되어 그래서 집을 제대로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반석 위에 가서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것을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어떤 것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세히 봐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들을 뿐 아니라 행하는 자. 듣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는 시당의 시련을 겪더라도 그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견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해요. 반드시 경험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런 자는 삶에 문제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해요. 순종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순종 없이 그냥 기독교인 채 집을 짓잖아요. 모래 위에 그렇게 집을 짓잖아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지만 아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적용을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개념이 하나도 없잖아요. 매번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기독교인처럼 보이겠지만 그 삶은 매번 휘청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보지 않았으니까 매번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는 훈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반드시 그런 애들이 있죠. 반드시요.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니까요. 반드시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망가져요. 어느 날은 괜찮은지 싶었지만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져요. 나름대로 쌓아왔던 거, 나름대로 어찌어찌 유지했던 거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상처 입고 많은 것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흔들리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또다시 순종 없이 또다시 나오잖아요. 신앙 하나 성장 안 해 있잖아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또다시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견고하다. 순종하는 자가 그 믿음이 견고하다.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분명하고 명확하죠. 너무 쉽죠. 너무나 말씀이 쉽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믿음이 있는 자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인지를 23절과 22절과 23절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아마 이 날은 아마 심판의 날일 거예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인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이것은 얼마나 관계에 기초한 이야기예요. 주인님 주인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내 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그 표현이잖아요.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불러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교사였어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사람이 주 앞에 가서 그 내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해? 그때 내가 그들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 난 너희의 주가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순종하지 않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증명합니다. 주여 주여 찾으면서 선생 노릇도 하고 저처럼 목사가 되기도 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헌금을 내고 주일 성취를 잘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난 순종하고 있는가.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시죠? 라고 말할 때 아버지 저를 아시죠? 라고 말 여러분이 들고 와야 되는 무엇이면 난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뿌리에 힘입어서 난 순종으로 애써 봤는가. 정말로 결국에 들고 가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이 우리의 이 삶의 열매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고민돼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순종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 믿고 순종해봤어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무엇이었냐면 내 생각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하나님 뜻을 제한하지 않고 그래서 내 힘대로 하나님 말씀을 깎아내고 왜곡하고 축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어서 우리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하여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써보는 것. 그게 회개라고.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요. 그러한 자가. 그러면 그러한 자의 삶이 세상이 볼 때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들은 못 내는 짠맛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들은 못 내는 빛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적당히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목사님한테 누구한테 신앙이 있다고 칭찬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께 내 꺾이지 않는 생각들 꺾어달라고 내 바뀌지 않는 내 방향들 바꿔달라고 내 불신앙들 이거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예수께 나와서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힘을 달라고 그 힘을 얻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사람들이 다 성숙하고 성장해서 여러분 이것을 뭐 대단한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겪는 게 아니라 그럼 참 좋겠지만 못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는 걸 느낄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게 분명해질 때 그 순종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얻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순종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순종하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세 가지 이야기 좀 기억나세요? 넓은 문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억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 생명의 길이니까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첫 번째였어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고자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난 제하고 있는가. 난 정말로 그러고 있는가. 그냥 내버려두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텐데. 난 정말로 그러고. 두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 무슨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게 내가 신앙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난 정말로 난 진실하게 순종 위에 있다고 순종 위에 있어야 한다고 난 믿고 있는가. 그냥 주변 사람이 평가해주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것 따위 말고 그래야 시련이 있어도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뭐가 부딪혀도 견고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회개하려고 내 생각 꺾어달라고 내 고집 꺾어달라고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불신앙들 하나님 좀 제거해달라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이 산상수훈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구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넘쳐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